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끼리 하면 의미가 없겠습니다. 가족끼리 하면 아침에도 보고 어제도 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또 우리를 데려갔으면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 가족 말고 앞뒤에 또 서로 다른 분들 계시면 그분에게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란빛 스타 아이들 그렇게 좀 많이 오지 못했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적은 인원 아이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또 적으니까 적은 대로 좋더라고요. 뭐냐면 스킨십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다시가 뭘까 생각해 보자 했더니 예전에도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든 너희들도 아플 때 있지 않든 너희들도 힘들 때 있지 않았니?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픈 적 있잖아요. 힘든 적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손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해보자 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잡아주는데 이렇게 따독여 주는데 애들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예수님이셨으면 좋았으련만 그게 저였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 그런데 너희 안에 누가 계시지?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옆에 있는 친구들 봐봐. 옆에 있는 친구들이 힘들 때 예수님이 직접 갈 수 없잖아 이제.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으라고 할 거야. 그러면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해봐. 다시 시작해보자고. 다시 힘내보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와가지고 목사님 손잡아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아이가 되게 이렇게 똑똑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두희 집사님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요새.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럼 엄마 아빠한테도 가서 엄마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도 힘들고요, 청년도 힘들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고요,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 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꼭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해석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평강을 만들어낼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평강이 아니고 편리함이죠. 절대 돈, 권력, 지식과 명예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지 못합니다. 참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에이레네, 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기쁨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에덴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참된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왜 에덴 안에는 평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덴에 말씀과 영으로 임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만 한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과 안식,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데 그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를 덮어달라는 이 기도가 담겨있는, 이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려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우리는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저 그 안에 갇혀서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 상자 안에서 우리를 꺼내주지 않으려고 하지요.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가둬둡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크게 부풀려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유린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놓기도 합니다. 주파수를 절대로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게 우리의 주파수를 흐트러 놓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허덕이다가 우리는 그만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누리는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내가 주인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번개와 불과 구름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요. 완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순종하신 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그의 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 안에 살지 않습니다. 죄 아래 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심 제로의 상태에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 제로의 상태에 있는 영역이 있어야 의심이 몰려 들어올 때, 혹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정말 이럴까? 정말 그럴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수많은 의심들이 혹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서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만은 너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의심이 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영역이 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모여서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네가 정말 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질문을 하지만 그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충분한 의심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이 진리는 더 이상 의심의 영역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꽁꽁 닫고 갇혀 있었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도 그걸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그걸 들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 가운데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평강은 이제는 의심하지 않는 자,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평강이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왜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직도 무덤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그럴싸하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살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 좌절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그들은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령으로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나 유령 아니야, 한번 만져봐라 하시면서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이 부분은 의심해서는 안 돼, 만져봐.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갖다가 자기 몸에 막 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만지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제자들의 마음에 0.0001%의 의심도 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쫓아내 주시기 위함이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만져보라고, 느껴보라고 그들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에 얹어주십니다. 안아주시기도 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막 안아주셨을 거예요. 야, 이리 와봐, 너무 수고 많다, 이리 와봐, 너 힘들었지? 너 엠마오로 가다가 나 만나가지고 여기로 다시 왔구나, 아이고 반갑다.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반갑다 손짓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건 꿈일 거야, 이건 환상일 거야, 내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었나 봐 하면서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야, 이거 꿈 아니야, 환상 아니야, 이거 실제야 라고 말씀하시며 먹을 것 있으면 하나 가져와 봐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지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생선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시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0.0001%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만 의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도마는 대놓고 나는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진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속으로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근대 철학자 포문,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열었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죠. 근데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진실을 만나게 되고 검증 가능하게 되고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탄생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의심하고 생각하는데 의심하고 생각할수록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 가운데 그는 철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지요. 데카르트에 의하면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심하고 생각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과 의심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에 반해 안셀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즉,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 이해하며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된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학교를 다니면서는 선생님에게, 커서는 책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습득되면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즉, 우리는 어떤 걸 배우기 전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익히고 연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즉, 의심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 바탕은 믿고 신뢰하는 이에게서 배웠고 익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한순간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의 기초는 진실함과 자발성이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시나리오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가 쌓여야 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시 제자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제자들 만났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 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제자들 만나주시고 어떤 일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신 걸까요? 지금도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 믿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전도하는 일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보이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나타나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며요. 그러면 제 눈앞에 한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꼭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타나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딱 나타나서 보아라 하면 쉽게 풀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걸까요? 왜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말씀이 진리고 생명임을 몸소 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까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지만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성령을 힘입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냐면요,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온전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처럼 자기 애의 돌문이 우리의 영혼을 막고 있습니다. 교만, 의심, 세상의 가치관, 맘모니즘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돌문을 굴려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막고 있던 그 문들을 다 제거해 주시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셨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고 내가 한 모든 행동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회개를 받게 하고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시고 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이 따른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당연히 고난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도 알려주시죠.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 예수님의 종착지였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이 있지만 그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말이 변화되게 되지요. 주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복과 기쁨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미 돌문이 굴려갔고 생명의 시대, 자유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셨듯 동일한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먼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매일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고백되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사라지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게 진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증거합니다. 생명을 걸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고 다니지요.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들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 반응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듣는 이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거룩한 일들을 모조리 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요. 그러자 듣는 이와 전하는 이들이 말씀이 이해되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제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다면 성경을 읽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소 의심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회의가 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의심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겨줌으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오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주님